할렐루야. 우리 사교구가 찬송하는 그 찬송 함께 이렇게 따라 불렀는데요, 가슴이 먹먹해지네요. 그리고 감사가 되고 그 천국이 소망이 되고, 여러분도 동일하시죠? 오늘 본문 말씀 15절을 보면 그런즉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즉이라는 말은 앞에 5장 1절에서부터 14절을 이어받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 그리고 빛의 자녀들이 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거냐 하는 것을 15절 이하에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오늘 15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러는가?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살필 수 있는 것은 때를 구분하는 눈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어떠하다, 악하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사는 그 시대를 영적으로 분별하고 또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영적으로 분별해내는 이 능력이 부모 세대에게 있어야 되고 자녀 세대에도 있어야 합니다. 이 능력을 가져야 소극적으로는 우리 자신을 잘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는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 사도는 무엇을 근거로 이 세대를 악하다고 했을까? 그죠?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겠어요? 어떤 근거로, 어떤 이유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가 악하다, 이때가 악하다 그랬을까요?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다 5장 안에 또 4장 안에 들었지 않겠어요? 그냥 5장 안에서만 보면 5장 3절 한번 볼까요? 자, 5장 3절, 5장 3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합심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3절에서 5절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때가 악하다, 그러므로 세월을 아껴라. 근데 바울 사도는 무엇을 근거로 해서 때가 악하다고 그랬습니까? 음행하는 삶, 그 다음에 온갖 더러운 것, 탐욕 곧 우상을 숭배하는 삶, 누추한 말, 희롱하는 말, 이런 것들이 늘 세상에 늘 깔려 있는데 이것이 세상은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어디로 이렇게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안으로, 성도들 안으로 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과 누추함과 희롱의 말과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것을 엄히 경계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무엇을 알아라?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때가 얼마나 악한지를 알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평가할 수 있는 눈을 여기서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가만히 돌아봤는데 음행이 있고 더러움이 있고 탐함 곧 우상 숭배가 있다고 하면 우리는 이 시대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시대라고? 악한 시대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음행이 있고 더러움이 있고 누추함이 있고 우상 숭배가 있고 탐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자리하고 있다면 나 또한 어떤 사람이 되는 거죠? 악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때가 어떤 때인 것 같습니까?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악한 때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선한 때인 것 같습니까? 악한 때죠. 분명한 사실은
어제보다 내일 더 악해질 겁니다. 이 세상은. 그죠? 그래서 죄는 점점 올라가죠. 관영하죠. 죄가 관영하고, 죄가 관영해야 이제 주님이 오시죠. 여러분, 악한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럼 필요한 게 뭐냐 하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 악한 때를 사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 가르치죠? 뭐예요? 악한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죠. 지혜. 뭐가 필요해요? 지혜. 자, 여러분, 오늘 15절을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뭐 없는 자같이,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해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다? 지혜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정의 하나 해야 되겠죠? 지혜가 무엇이냐 하는 거죠.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 할 때 개념을 선명하게 정리하고 가야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개념이 흐리들이다면 신앙생활도 흐리들이다는 거예요. 교회관이 흐리고, 신관이 흐리고, 구원관이 흐리고, 종말관이 흐리고, 흐리들이다면 모든 신앙생활이 곧 빠질 그냥 이빨처럼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개념이 분명하면, 교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종말은 어떻게 오는 것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개념을 선명하게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개념 정리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럼 지혜는 뭐냐? 지혜는 한 두 가지로 제가 설명을 이렇게 드리면, 지혜는 삶을 누구 관점으로 보는 거라 그랬습니까? 이건 제가 여러 번 얘기를 드렸으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누구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에요. 지혜는 내 삶을 누구의 관점으로 보는 거다? 하나님의. 이 세상을 볼 때도 누구 관점으로 보는 것이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제가 우리 직원들과 아침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루를 시작해요. 성경을 2장씩 읽습니다. 2장씩 읽을 때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 누구의 관점으로 읽어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읽어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을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지를 잘 수 있는 대로 그렇게 마음을 거기다 두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을 수 있지 않겠냐 하고 우리 함께 그렇게 노력하자, 이렇게 고민을 해요. 여러분, 지혜는 삶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에요. 제가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재난을 당해서 설교를 한 2번 그런 부분에서 했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재난도 누구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셔야 바른 해석이 있고 바른 적용이 가능해요. 우리 관점으로 해석하면 여러분 뒤에서도 설명하겠지만 짜증밖에 안 나요. 여러분, 삶을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희망이 있습니다. 삶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희망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리고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뭐가 생긴다고요? 믿음이 생겨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갖게 돼요. 왜냐? 믿음을 가지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고 그는 보고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건과 상황과 삶을 보면 어떤 어려움이 있고 재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이유, 그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 어려움을 허락하신 이유, 아니면 나에게 부요함을 허락하신 이유, 오늘 넉넉함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믿음을 가지고 보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도 되고 인내도 되고 기대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삶을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희망이 없어요. 늘 절망이고 두려움이 생겨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돼요. 왜 그러죠? 항상 자기 관점에서 보면 그래. 자기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지혜는 무엇이다? 자, 정의 하나 합니다. 지혜는 무엇이다? 우리의 삶을 누구의 관점으로 보는 거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보든 어떤 사건을 보든 상황을 보든 늘 누구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안에 뭐가 생긴다고요?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속에 무엇이 있다는 사실을 아니까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능력이에요. 지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능력. 그러니까 예수를 우리가 믿어요. 10년도 믿고 20년도 믿어.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들어요. 그러면 정말 지혜로운 성도는 누가 지혜로운 성도냐? 지혜의 말씀을 내 삶에다가 적용을 시키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 뒷부분으로 쭉 보면 21절 끝나고 22절부터 누구 얘기가 나오죠? 가정 얘기가 나와요. 아내들이여 하고 나오죠. 그죠? 그리고 28절에 가면 이와 같이 남편들도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6장에 가서 자녀들아, 6장 5절에 가서 종들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씀 뭐예요? 우리 주님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전해주는 이 말씀을 아내들은 아내로서 적용을 하고, 남편은 남편으로서 적용을 하고, 자녀는 자녀로서 적용을 하고, 종은 종으로서 적용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은 뭐죠?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자기 경험과 자기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었어도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도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적용하는 거예요? 내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훈련을 찾고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의 가정이나 삶의 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성경에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했는지를 떠올리셔야 돼요. 계시, 의존, 사색.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서 생각하고 행동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표어를 정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사람인데, 어떤 상황이,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것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먼저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했는가 하는 것을 떠올리고, 그에 관한 말씀을 내 삶으로 끌고 와서 그 말씀을 적용해서 그 말씀 따라서 그 일을 처리해 가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무엇이 있는 사람이다?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자녀가 말을 안 들을 수 있어요. 이 사무엘이 말을 안 들을 수 있어요. 왜? 인간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너 이놈의 자식이 온나 하고 허리춤을 잡고 막 몽둥이질을 무조건 한다, 그런 게 아니죠. 말을 안 들을 때는 성경에서 어떻게 하라고 했는가 하는 것을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떠올려야 되겠죠. 때로는 초다를 아끼는 자는 자식을 망하게 한다 하는 말씀이 생각이 나면, 이 정말 초다를 해야 될 때, 저희 가정으로 얘기하면 거짓말을 하거나 부모를 기만을 하면 반드시 매를 맞는다, 이런 어떤 것이 있으면 거짓말을 했구나 라고 그랬는데 초달의 말씀이 생각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초달을 해야 되겠죠. 종아리 걷어라 하고 매를 때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때로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하는 말씀도 있어요. 항상 때리라는 말씀만 있는 게 아니죠. 자녀가 어떤 부모로부터 요구를 해왔거나, 아니면 부모가 어떤 자녀와 어떤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킬 거냐 말 거냐, 여러분, 그랬을 때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하는 그 말씀들을 떠올리며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도록 설명과 설득과 그리고 소통, 이런 것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시켜가는 것이죠. 그래서 말해주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아빠는 이렇게 하고 싶다, 엄마는 이렇게 하고 싶다 라고 말하면 이 아이는 알게 되는 거죠. 아빠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엄마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아빠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구나, 엄마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구나. 그러므로 이 말에 순종하는 것은 엄마 아빠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되고 거역하는 것도 되겠구나 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깨달아 알아가겠죠. 그러므로 지혜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하는 거다? 적용하는 거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에요. 아멘.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원리가 되어서 그 말씀을 삶으로 적용해내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오늘 주일 낮에 다비다의 얘기가 나왔지만 다비다가 왜 선한 일을 계속 행했고 왜 구제를 했느냐?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 근거를 두고 설명하자 제가 그 얘기했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그 말씀을 끄집어오면 다비다는 사도들로부터 제자들로부터 주님이 분부한 그 명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는 거죠. 분부라는 말이 한 단어로만 되어 있지만 그 분부한 것들을 종합해보면 49가지로 추려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비다는 선을 행하고 구제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에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산 것이죠. 그것이 그에게 능력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기억합시다. 지혜는 두 가지로 설명해 봅시다. 1. 지혜 첫 번째 무엇이다? 삶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다. 또 하나 지혜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것이다. 아멘. 이렇게 살면 하나님 보실 때 지혜로운 사람, 성도들이 볼 때도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일컬을 거예요. 악한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지혜다. 아멘.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지혜의 필요성을 말씀했죠. 뱀같이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대목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 예수님은 뱀같이 지혜로워라 이 말씀만 하신다든가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이 말씀만 하시지 왜 두 개를 묶어서 설명했냔 말이에요. 여러분, 지혜와 순결은 떨어지면 안 돼요. 이 둘은 마치 H2O 수소와 산소가 묶여서 물이 된 것처럼 항상 붙어 있어야 돼요. 떨어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거죠. 지혜에서 순결이 떨어지면 뭐가 되죠? 창세기 3장 1절에 나오는 뱀의 지혜를 뭐라 그랬어요? 창세기 3장 1 뱀의 지혜를 뭐 하다 그랬어요? 간교하다 그랬죠. 간교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지혜로운 짐승이 누구였어요? 뱀이었죠. 그런데 그 들짐승이 가장 간교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서 뭐가 떨어져 나간 거죠? 순결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순결이 떨어져 나가니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그것으로 지혜를 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저항하게 쓴 거예요. 그러므로 반드시 지혜에는 뭐가 붙어야 돼요? 순결이 붙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순결은 있는데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순결하는데 지혜가 없으면 이 사람 만년 착한 사람이에요. 만년 착한 사람. 그런데 지혜가 없기 때문에 늘 이용을 당하게 돼 있어요. 순결해. 마음이 깨끗하고 순수해. 근데 지혜가 없기 때문에 늘 어떤다고요? 늘 이용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순결 옆에 항상 붙어야 되는 게 뭐예요? 지혜예요, 지혜.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지혜와 뭘 주십시오? 순결을 주십시오. 이 두 가지를 함께 기도하셔야 여러분이 간교한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고 사람들에게 이용당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래서 우리 자매들에게는 늘 순결함이 있어야 되죠. 남자 은큼한 모시매들이 와서 옆구리를 쿡쿡 찔러도 뭐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되죠. 늑대구나 이놈이. 이런 감을 잡을 수 있는 그 지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지혜와 순결이 항상 둘이 떨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도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함께 뭘 기도해야 돼요? 순결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누가 이 지혜를 가질 수 있다고 성경이 말하는가 하는 거죠. 누가 이 지혜를 가질 수 있다고 말하죠?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할렐루야. 우리 목포교 성도들은 항상 100점이에요. 항상 100점.
오늘 나와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외우라고 그래도 한 자도 안 틀리고 다 외우더라고. 와, 놀랬어요. 아주 훌륭하셔요. 여러분 잠언 9장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성경 잠언 9장 10절. 자, 잠언 9장 10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자, 스톱. 좀 아직 덜 찾았어요. 잠언이 엄청 어려운 데가 있죠. 찾기 아주 번잡스러운 데가 있어요. 시편 다음에 잠언이 있어요. 자, 시작.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러면 지혜는 원래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그 하나님의 지혜가 창조 속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는 그 지혜가 십자가 속에 다 녹아 있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십니까? 하나님 경외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죠? 여러분 야고보서 그러면 지혜 얘기가 나오죠. 야고보서는 행함만 얘기가 하는 게 실상은 아닌데요. 야고보서 1장 5절 정도는 신앙생활에 알통이 좀 있는 분들은, 신앙생활에 경력이 있는 분들은 좀 애울 수 있죠. 그거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금도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이렇게 암송을 했어요. 훌륭하셔요.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 구하라.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주시리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지혜가 부족한 것 같으면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조금 엿장사 맛배기 주듯이 조금 이렇게 안 주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주셔요? 후히. 아멘. 여러분 우리 전라도는 특징이 있어요. 음식점에 가면 어떤 특징이 있어요? 후회. 아이고 외국 여행 가보면, 저도 외국 여행 많이는 안 다녀봤지만 뭐 안식년 기념회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 가족여행을 한번 보내주신 적이 있었어요. 천혜교회에서. 그래서 가족여행을 유럽을 갔었어요. 갔는데 아이고 유럽은 좀 전라도 말로 징합디다. 소변을 보러 가도 돈 내야 돼. 소변. 커피를 좀 이렇게 내가 믹스를 타먹기 위해서 갖고 간 믹스를 타먹기 위해서 뜨거운 물 한 잔만 달라 해도 커피값 똑같이 달라 그래. 반찬을 한 번 더 달라 그러면 또 돈 달라 그래. 그래서 조국을 떠나서 살아보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은지 알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어째요? 10번 갖다 주라고 하면 10번 갖다 줘요. 반찬. 후회해요, 후회. 근데 또 일본만 가도, 가깝게 있는 일본만 가도 처음부터 거기는 조금 줘요. 사삭스러워. 조금 줘요. 그리고 또 달라 가라면 거기도 뭐예요? 이거 달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후회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후하세요. 아멘.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시다고요? 째째하고 찔끔찔끔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라 후하세요. 천지 만물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신 거 보십시오. 얼마나 후하게 주십니까? 우리를 구속하실 때 누구 보내셔가지고 우리 구속하시죠? 여러분 예수님, 당신의 독생자 예수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에게 하나님 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지혜 주세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만큼 아니라 어떻게? 후히 주셔요. 아멘. 옆에 분들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우리 하나님 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후하게 주셔요. 후하게. 여러분 우리가 공간복음서 읽어보면 주라,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네가 못 두니까 내가 들어서 안겨주리라. 아멘. 이럴 땐 씩씩하게 아멘 합시다. 아멘. 주라, 줄 것이니
후이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어떻게 주리라?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지혜가 필요하시면 후히 주시고, 왜 구했냐?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해서 여러분이 지혜를 받아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에게 이 지혜가 필요한가? 여러분, 아까 왜 지혜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때가 어떠니까?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니까 지혜가 필요한 이유는 뭘 아끼기 위해서죠?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그러나 실상 오늘 말씀을 보면 세월을 아끼는 것에 목적이 있잖아요. 진짜 오늘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 것은 15절에 가 있죠. 15절 어떤 것이죠? 자,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럼 여기서 15절에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 것은 어떻게 행할지 알기 위해서요. 그 다음에 17절에 가 있어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지혜가 있어야 어떻게 행할지 알 뿐만 아니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 이유는 딱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아멘. 지혜가 왜 필요하다고요?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뜻을 그때 이루어 드려야 되겠어요? 인생 다 살다가 그때서 이해하고 그때 깨달아가지고 곧 돌아가시기 전에 그때 하나 하고 말아야 되겠어요? 순간순간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면서 살아야 되겠죠. 그러면 순간순간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면 그때마다 누구 뜻을 이해해야 돼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해야 되죠. 그래야 무엇을 허송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월을 허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헬라어적인 의미로 얘기하면 세월을 살아, 시간을 살아 이 말이에요. 시간을 사고 세월을 살 수 있는 게 뭐죠? 주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지혜가 필요하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았니, 보람있게 살았니, 재밌게 살았니, 별 말을 다 해도 누구의 뜻을 이루어드리지 않은 삶을 살면,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지 않은 사람이면 이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중요한 목적이 뭐죠? 누구 뜻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거예요. 구속받아 성령받아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서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중요한 것이 있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내가 이해해야 한다 이 말이야. 알아야 한단 말이야.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지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뜻을 이해하는 길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질 때만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은 주님의 뜻이구나, 이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구나, 이것을 잘 분별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상담도 해야 되고요, 그런 것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기도나 말씀을 묵상이나 사람과 상담하는 것이나 하는 걸 통해서 얻어내는 것은 딱 하나예요. 뭘 얻어내는 거예요? 지혜예요. 지혜. 누구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지혜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다시 한번 찾아서 읽어봅니다. 잠언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잠언 4장 6절에서 7절.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지혜를 버리지 마라. 그 지혜가 너를 보호할 거다.
지혜를 사랑해라. 그 지혜가 너를 지켜줄 거다. 지혜가 제일이다. 지혜를 얻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 지혜를 얻어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그때그때 실행함으로 무엇을 아낄 수 있다. 세월을 아낄 수 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 허비하지 않고 알차게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하고 이해됐다면 그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공한 사람이 누구냐? 성공한 사람이 누구냐? 라고 질문하면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린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 사람. 여러분, 인류 역사에 가장 성공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어드린 분이에요. 단 0.00001%도 어긋남이 없이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그 뜻을 완벽하게 이루어드린 분이에요. 주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성공시켜 주셨어요. 오늘 낮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어 주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셔서 왕으로 오늘 통치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성공했다. 무엇으로? 세상의 물질, 세상의 직업, 지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 그 모든 것은 수단이에요. 어떤 수단?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수단이에요.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많은 물질이 필요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가 필요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회적인 지위가 필요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건강이 필요한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다 버물려 가지고 무엇을 이루어야 돼요?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야 돼요.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린 이 사람, 주님이 볼 때 어떤 사람?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목포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주님의 뜻을 다 이루어서 진정한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뜻이 뭐냐? 주님의 뜻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17절 하반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놓고 그리고 나서 18절 이하에 말해요. 술 취하지 마라. 주님의 뜻은 우리가 술 취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의 뜻은 세상 것에 중독되지 않은 거예요. 오늘 우리 청소년들의 문제, 제가 제 막둥이가 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잘 드리고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다 빼앗아가고 있어요. 마귀가 무엇으로 빼앗아가고 있죠? 세상에 취하게 만들어요. 게임에 취하게 만들고, 세상에 헛된 인스타그램에 취하게 만들고, 뭐 각가지 게임에 취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방탕하게 만들어요. 방탕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술 먹고 방탕한 사람은 어떻게 방탕을 하죠? 인생에 사람이 걸어갈 때 뭐 이렇게 칼질자로 걸어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아이들이 세상 것에 취해서 방탕한다. 방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이 정해주신 그 길에서 벗어나서 걸어가는 것이 방탕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주님의 뜻이 있어요. 술 취하지 않는 것이에요. 세상 것에 취하지 않는 것이에요. 세상 것에 취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방탕하는 삶을 살아요. 주님이 걸어가라고 하는 그 길을 걷지 않고 벗어난단 말. 그것이 11개의 상, 11개 하에 있는 말씀이에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왜 망하죠? 주님이 걸어가라고 한 그 법도와 규례에서 벗어나서 가는 거예요. 왜 그러죠? 이방 나라에 취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방 문화에 취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에게 취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방 여인에게 취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방탕한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해요. 내 뜻은 뭐냐?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오직 뭘 받는 거다? 성령의 충만. 성령의 충만이라는 말을 물리학적 개념으로 설명하면 안 돼요. 왜 그런가?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성령님을 물질적으로 표현하면 안 돼요. 여기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말은 그분이 내 인격을 전적으로 통치하시도록, 그분이 내 인격과 내 인격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온전히 다 붙들고 장악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배하시고 장악하시는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삶,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성령님은 나를 완전하게 지배하고 장악해서
누구가 의도하신 대로 살겠어요? 아까 앞에 있는 것처럼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게 된다. 아멘. 송가인이가 나오고 트롯 열풍이 아무리 불어도 내 입에 유행가, 내 입에 유행가 그딴 거 안 불러. 안 불러. 김광식 목사님 지금 은퇴하셨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저한테 이렇게 해주셨어요. 당신이 청년 때 이렇게 해남이 고향이신데 이렇게 청년 때 부흥회를 하더래요. 부흥회를 하는데 강사가 오셔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신령한 노래와 세상 노래를 얘기하더래요. 세상 노래는 유행가다 이렇게 옛날에 신령한 노래는 찬송이다. 어떻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입술로 세상 노래를 부를 수 있냐? 신령한 노래 불러야지. 그때부터 결심을 했대요. 나는 절대로 유행가 안 부르고 신령한 노래, 찬송을 부르리라.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신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주님 앞에 가면 칭찬 받으시겠죠? 때로는 야 이거 목사님 그래도 때로는 한 번 정도는 가인이가 나와서 한번 부르면 뻥짝 불러야지. 여러분 아니에요. 아니 그거 안 불러도 돼요. 오늘 여러분 우리 사교구 나와서 참 황금길을 다니며 찬양하니까 마음이 어째요? 뭉클해지고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리라. 마음이 뭉클해지고 눈시울에 눈물이 싹 크렁크렁해지고 저는 그러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세상 노래는 멀어지고 하늘의 그 찬송이 우리 입에 가득 찰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20절에 그러죠.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뭐하며 감사하며. 아멘. 성령 충만하면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감사. 어디 걸어가다가 자빠져도 털고 일어나서 세상 말로 이거 잘 수 없어 일 안 한단 말이에요. 성령이 아주 충만하면 그분이 내 감정과 의지와 지식을 완전히 지배하고 통솔하시면 자빠져서 일어나도 어째요? 아이고 주님 이만하니라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일어나요. 그러나 성령 안 충만하면 주님은 이것도 못 보게 하시고 온 세상에 만상에 이렇게 주님을 원망해요.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다 감사하게 돼 있어요. 제가 어젯밤에 집에를 갔더니 아내가 밥을 좀 이렇게 식탁을 차려놓을 줄 알고 기대하고 갔어요. 많이 배가 고파서. 그런데 이 식탁에 밥이 안 차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왜 밥을 뭐 얼벙얼벙 하셔요. 그래서 밥 좀 빨리 주시오. 나 빨리 밥 먹고 다시 교회 가야 될 것 같아요. 열무김치 하나에 우리 또 뭐예요? 이렇게 게장 하나에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투덜투덜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좀 밥 좀 해놓으라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하는 말이 아빠 감사하셔야죠. 감사. 아이고 참. 여러분 그 순간 제가 어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그 순간 성령은 늘 충만해야 돼요. 아멘. 열무김 하나를 줘도 감사, 간장만 줘도 감사. 좀 먹을 수 있는 게 감사한 거잖아요. 사모님은 음식 잘하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제가 그래요. 살이 이렇게 쪘어요 제가. 다른 말 아무 말 안 해요. 장혜숙 씨를 만나서 제가 이렇게 살이 쪄서 큰 문제예요. 그렇게 답을 해. 음식을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에요. 안 굶고 잘 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면 누구를 경외하게 돼요? 그리스도를 경외하게 돼요. 그리고 피차 간에 서로 어떻게 해요? 대장 노릇 안 하고 서로 복종하려고 애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지혜 있는 사람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교구 식구들과 함께 그리고 또 성도들과 함께 또 예배당에 나와 있는 성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꼭 붙들고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주의 뜻을 이해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피차 복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357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